아멘.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은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은혜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곳에 심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믿음 성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나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살펴보았는데요. 24절, 우리 바로 앞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자이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의와 또한 말씀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타나고, 또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32절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들을 지금 언급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힘써야 하는 것 두 가지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적인 부분과 두 번째로는 행동적인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어떤 행동과 모습으로 공동체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언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 언어적인 부분은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듯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 세력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사람의 속임수라는 거짓의 방법으로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세력은 거짓말로, 즉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교회를 흔드는 것인데, 거짓말로 교회를 흔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 마귀의 전략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을 보면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노리는 것은 성도들의 이 언어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거짓으로 이 아담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도 옛날 성경으로 하면 화염검이죠. 도는 불칼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창하고 어떤 큰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의 언어 생활을 할 때 오직 덕을 세우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말이어야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참 말 한번 예쁘게 하시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의 그 말 그릇이 커야 된다라고. 말 그릇?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특별히 또 조심하고 또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명의 언어,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아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언어, 그리고 축복의 언어, 서로를 격려해주고 은혜의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 생활로 인하여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탄의 세력도 교회를 허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또한 성도님들의 언어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고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 배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 배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에게는 좋은 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귀를 갖는 것이 성도로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우리가 좋은 입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하고 또 선한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늘 항상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언어 생활로 인하여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함께 쓰임 받으시고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이어서 행동적인 부분을 보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직업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의 요소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분을 품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분을 품게 되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생각이 안 맞아서 때로는 다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웠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방식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분을 내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일로 연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분이 삭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분을 내어도 빨리 그 분을 사그라뜨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을 내는 것을 빨리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좋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격이 되어버리는, 마귀는 우리들의 틈을 노립니다. 틈. 여러분, 배에 물 들어오는 것이 배가 절반이 절단 나야지 배가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구멍 하나, 그 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고 배가 가라앉듯이 마귀는요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근데 그 틈이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 이 틈이 생기고 마귀는 그것을 노려서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들이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더 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나타난 이 안 좋은 쪽으로 확장된 모습들이죠. 근데 사실 이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버려야 하는 것들인데,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옛사람일 때, 아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옛사람일 때의 모습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꼭 이런 갈등과 또 이 분을 우리가 품었을 때 이런 옛 모습들, 옛자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인데 아직도 그 과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갈등과 분내는 일이 생길 때 옛자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다가 그 흙탕물을 담으면 오랫동안 놔두면 그 흙이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물이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많이 이제 받아야 이것이 다 덮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옛자의 모습을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이러한 갈등의 요소 또 분냄의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옛자가 옛사람이 막 올라오지 않도록 억누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다 덮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버려야 하는 것들인데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마. 왜냐하면 버리라 그랬거든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여러분, 이게 종종 보면요, 주변에 뭐 잘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집이 쓰레기 집이, 집도 못 들어가 가지고 밖에서 텐트 치고 살아요. 할아버지께서 버리지 못하는 거, 이것도 버리려 그러면 아까워서 못 버리고 이것도 써야 된다고 못 버리고. 오늘 말씀은 버려야 된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왜 못 버릴까 보니까, 오늘 왜 못 버리는가 보니까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린 대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노예 근성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구원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우,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결국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자유가 없고 절대로 좋은 생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은혜로 덮고 누르고 또 덮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도 않은 거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나만 손해이고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저 프랑스 파리에서 내년에 올림픽을 하는데, 그래서 그 파리의 시내를 막 정화 작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강변 옆에서 그 막
그 뭐죠? 포장마차로 이렇게 우리에겐 포장마차인데 그 파는 사람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환경 정리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발견된 게 뭐냐? 빈대가 발견된 거예요. 빈대. 그래가지고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더니요. 아니 프랑스 파리 갔다 온 우리나라 관광객들이나 살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캐리어에 붙어가지고 옷에 붙어가지고 그 프랑스 빈대가 코리아 빈대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빈대 잡는 지금 비상이 지금 벌어졌는데 여러분 누가 갔다 오면서 그 나라에 그 빈대를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붙어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숨어서 붙어오고 그 캐리어에 붙어서 옷에 붙어오고 신발에 붙어오고 여러분 하물며 이 자그마한 그 빈대를 뭐라 하는데 무슨 그게 곤충인지 그게 뭐예요? 그 하여튼간에 그것도 없애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당연히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을 언급을 하죠. 자, 32절 말씀인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을 보여준 것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절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당시 유대인의 남자가 다른 그 여자를 예를 들어서 만나거나 대화한다거나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 집에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서로 성도 간에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절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배우고 또 계속해서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또 이러한 모든 악독과 분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구원의 날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교회가 하나됨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함께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면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동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다 지체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일과 그런 언어 생활과 그런 행동은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고, 이런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저와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